읽은 말씀을 가지고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께 가까이 하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아버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훌륭하게 분배까지 마친 이 위대한 백성들의 아버지 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노예였습니다. 이들의 인생의 기쁨이 뭐냐 하면 1년에 한두 번쯤 그들의 주인들이 나누어 주는 고기가 그들의 삶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던 거예요. 가마 곁에서 먹었던 고기를 추억하잖아요. 그 가마가 뭐 하는 가마냐 하면 진흙 이겨서 벽돌 굽던 가마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일생에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벽돌 굽는 거예요. 나서 철 들고 일할 수 있을 때쯤 되면 벽돌 굽기 시작해서 그렇게 벽돌 굽다가 늙어가고 그렇게 더 이상 벽돌 구울 수 없게 되면 쓸모없어지고 가치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노예로 살았죠. 그 노예 삶 중에 기쁘고 즐거운 날이 있는데 그 기쁘고 즐거운 날이 언제냐 하면 1년에 한두 번쯤 혹은 몇 년에 한 번쯤 가끔씩 고기 조각을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벽돌 굽던 그 가마에 그 고기 구웠던 그거 얻어먹던 그 즐거움이 그들의 인생의 낙이었던 사람들인 거예요. 그렇게 산 세월이 400년입니다. 400년 동안 노예로 살고 400년 동안 던져주는 고기 조각 얻어먹고 살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들이 여리고 성에 있던 그 호전적인 아낙 자손들이 여전히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 구리로 된 칼, 구리로 된 연장 겨우 들고 있는 사람들이 철로 된 칼을 가진 사람들과 맞서 싸워 이긴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사람 한 명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있으세요? 적어도 저는 없는 거예요. 어디 가서 누가 큰 소리만 해도 가슴이 두근두근 뛰기 시작하는, 손부터 떨리기 시작하는, 제대로 싸워내지 못합니다. 싸우는 것도 싸우는 사람들이 잘하잖아요. 싸워 본 놈들이 잘 싸우는 거예요. 계속 종살이만 하고 노예로 살던 사람들이 싸워봐야 뭘 그리 잘 싸우겠나 말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겁니다.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들과 싸워서 이겨낸 거예요. 60만 명이나 됐으니까 그 중에 한 놈이 그렇게 호전적인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어디 전체가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노예였던 보잘것없는 이들이 그렇게 위대한 삶을 살아냈던 거예요. 놀러 다니기 좋아하고 사람 만나는 거 좋아하고 점심 먹자 그러면 아침에 기차 타고 서울 가서 점심 먹고 기차 타고 울산 왔던 저 같은 사람이 한 자리에 콕 처박혀 앉아가지고 똑같은 일상을 매일 살아가는 건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일은 사실은 아니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젊었을 때 제가 저를 생각할 때 저는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돌아다니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군대 가기 전에 제가 10월 23일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네. 11월 달쯤에 입대 11월 달이었나 10월 달이었나 오래돼서 기억도 이제 가물가물하네요. 입대하기 전에 한 달 동안 여행을 다녔어요. 배낭 하나 메고 한 20만 원쯤 알바해서 번 돈 주머니에 넣고 한 달 동안 전국에 있는 국립공원들 산에 이렇게 다녔어요. 겨울이 가깝잖아요. 오대산 밑에서 이제 아무도 없는 야영장에서 1인용 텐트 치고 잤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새벽 2시쯤 됐는데 등이 시려서 못 자겠는 거예요. 깨서 텐트를 접어서 그냥 못 자겠는데 뭐 하겠나 걷지 그러고 텐트를 거들려는데 텐트가 이렇게 이 모양으로 얼었어요. 그게 대충 부셔가지고 내 배낭에 집어넣고 이렇게 그렇게 20날을 산으로만 다녔어요.
그러다가 지리산 갔다 내려와서 몸살 나서 제주도는 못 가고 집에 왔던 기억이. 20알 동안 얼마를 썼냐면 차비 포함해서 20만 원을 안 썼어요. 하루에 뭐 먹었냐면 라면 2개, 초코바 몇 개, 이걸 하루 동안 먹으면서 하루 다 해서 요거 먹고 산에 이렇게 다녔던 기억이 나요. 저 그런 사람이었던. 그렇게 살던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냐 하면 일주일 이렇게 통틀어 보면 최근에 이제 강변에서 뛰기 시작해가지고 뛰거나 수영장 가거나 교회 앉아 있거나 집에서 누워 있거나 이것만 해요. 다른 일상이 없어요. 그래서 이게 너무 심심하니까 이렇게 살아도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월요일 날 아침이 되면 수영관 갔다가 교회로 안 하고 커피숍에 가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시켜놓고 오전 내내 책 봐요. 그러니까 책 읽는데 그 시간이 저한테 되게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그 정도 일탈이면 충분하다고 여기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을 때 제 모습을 생각하면 이렇게 사는 건 사실은 어떻게 사나 싶을 만큼 재미없게 사는 것 같은데 이렇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렇게 돌아다니기 좋아하고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만 살까요?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가나안 백성들, 그 호전적인 사람들과 싸워서 이기고 그 골리앗 같은 놈들이 질비한 그 동네를 정복하고 땅을 나누어서 그 이기적인 사람들이, 더 큰 힘을 가진 사람은 더 큰 땅을 선점했거든요. 더 큰 힘을 가졌는데도 더 큰 땅을 분배받지 못한 사람이 불평했었거든요. 힘이 모자란 지파들은 지체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모아서 제비 뽑으라 그러고 등 떠밀어 정탐해서 오라 그러고 그려가지고 오라 그러고 평화롭게 분배를 마친 것만 해도 이건 보통 일은 아닌 거예요. 어떻게 이게 가능했나 말입니다. 어떻게 우리 인생들은 이렇게 우리의 생겨먹은 대로 살지 않고 이렇게 조금씩 깎여져 가면서 조각되어 가면서 이렇게 살 수 있는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말입니다. 2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어떤 결과가 있었냐 하면 한 명이서 1000명을 쫓아내는 일이었어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사는 건, 저 같은 사람이 잘은 못해도 이 자리를 계속 지켜내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건 제가 위대한 사람이거나 우리가 성실한 사람이었어가 아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위대한 전사로 갑자기 탈바꿈했느냐? 아니에요. 아버지는 노예였지만 그 가운데 태어난 아이는 용사여 전사였다? 아니에요. 아버지도 노예였고 그 아들도 노예 근성에 찌든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0명을 쫓아낼 수 있는 위대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위대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그 원인이 그들 속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 뭐라 그러시냐면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서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런. 이 노예들이 한 명도 아니고 1000명을 쫓아냈대.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계속 예수 믿고 믿음을 계속 유지하면서 여기 계속 붙박혀 있냐고요. 우리같이 이기적이고 우리같이 지체하는 사람, 게으른 사람들이고 우리같이 비굴하고 우리같이 뒤틀린 인격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그럴듯한 모습으로 삶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느냐고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우리 속에 뭔가 대단하고 위대한 어떤 잠재력이나 기능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내 속에 발견된 어떤 것들로 이렇게 산 것이 아니라 여호와가 나와 언약을 맺으시고 나와 관계를 맺으신 그분이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웠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온 파도에 우리가 맞섰던 게 아니라 나를 당신의 백성 삼으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서 그 파도를 대신 맞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겁니다. 원인이 내 속에 있지 않다고요.
내 속에 있는 것들을 열심히 갈고 닦으면 우리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것들로 나를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이건 내게서 있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거, 밖에 있는 거. 내 안에서 갈고 닦아진 것이 아니라 밖에서 주신 은혜가 내 속에 쌓이고 쌓여서 되어진 결과, 밖에서 공급되어진 은혜가 우리 속에 쌓이고 쌓여서 이 모양이 되어진 것. 수백 번 칼질하고 수백 번 조각해가면서 겨우 만들어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 때로는 우리를 깎아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칼질에 거절하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또 부딪혀 싸우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여호수아서 23장쯤 되면 거의 마지막이잖아요. 24장까지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1000명을 쫓아내는 위대한 열매, 위대한 일을 감당하긴 했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이 위대한 일을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 이제 행복하게 잘 살았더라 뭐 이런 얘기가 되면 좋겠는데 아니라는 게 문제예요. 정복했고 무사히 분배도 마쳤지만 분배받은 그 땅에는 여전히 싸워야 될 이런저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겁니다. 파도들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문제 해결하면 그 문제고 다시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인생 여러분 사셨어요? 한 번 돈 문제 해결하면 다시는 돈 문제 걱정 안 해도 돼요? 한 번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다시는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도 돼요? 제가 당뇨 전 단계라서 약을 먹은 지 한 2년쯤 된 것 같아요. 그 약 먹으면서 조금씩 좋아졌어요. 오늘 아침에 또 체열하고 6개월마다 한 번씩 검사하는데 검사했는데 좋아졌대요. 의사가 저보고 이게 6개월마다 꼭 성적표 받는 기분인데 뭐라 그러냐면 아주 좋습니다. 지난번 6개월 전에도 좋았는데 이번에도 좋대요. 그래서 원래 500ml쯤 되는 약을 먹었는데 그 약을 반으로 줄였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6개월 뒤에 또 똑같이 상황이 좋아지면 그때는 약을 끊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당뇨약 끊는 거 없는 거 아니었어요? 혈압약, 당뇨약 이런 거는 먹으면 계속 먹는 거잖아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이번 이런 유지로 제일 유지해 가면 끊을 수 있게 된대요. 여러분 그렇게 당뇨약을 끊을 수 있게 되면 그 다음에는 건강에 문제가 없어질까요? 이 당뇨약 끊으려고 제가 수영도 하고 뛰기도 하잖아요. 무릎이 아파. 그런 거 아니에요? 수영을 계속 하다 보니까 요즘 어깨가 아파요. 내 어깨가 저만 아픈 게 아니라 같은 라인에서 수영하는 50대 남자들 다 어깨 아파. 어깨 아프대. 문제 하나가 해결되면 문제가 끝나요? 1000명을 쫓아내는 위대한 승리를 거뒀지만 그 승리 하나로 평생 울고 먹으면서 살아요? 그런 인생 없잖아요. 살아보니 그런 거 아니잖아요. 위대한 일을 감당해내고 큰 열매를 얻었지만 그 위대한 일로 얻은 이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 살아가려면 힘써야 될 일이 있대요. 여호수아가 이 일들이 염려되는 거예요. 이제까지 너무 잘 산 백성들에게 앞으로도 그 복을 계속 누리면서 이 아름다운 땅에서 계속 살았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나? 한 가지씩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23장 6절 오늘 읽었던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율법 지키며 살래요. 옛날에 아버지가 살았던 것처럼 노예로 살던 때의 습관들 따라 살지 말래요. 아버지의 나쁜 점 닮아가지 말래요. 유전자에 새겨져 있던 그 습관을 떨쳐버리며 살래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잖아요. 나는 그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지켜야 될 삶의 규칙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대신 싸움을 싸우셔야 됐었잖아요.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도리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일이 쉽다는 얘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1000명하고 싸우는 것보다는 낫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히는 일은 이상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일일 겁니다. 근데 그게 아무리 이상하고 어색하고 불편해도 혼자서 1000명을 상대해야 되는 일보다는 쉽지 않겠냐고요. 이게 그냥 삶을 조금 더 나은 모습으로 만들어내자는 게 아니라 질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고 저주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사망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의 삶을 뜯어고치자는 거거든요. 싸움은 내가 대신 싸워줄 테니 너는 삶의 방법을 좀 바꿔라. 1000명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네 삶을 바꾸는 것은 네가 해야 돼. 네 삶의 모양을 바꾸는 일들은 네가 해야 돼. 아무리 깨워줘도 안 일어나기 싫어하면 어떡하겠어요? (7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들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백성들을 진멸해야 될 것 헤렘으로 여기셨잖아요. 쓸모라고는 불태워 바치는 것밖에 남지 않은 것, 더 이상 생존의 가치가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 여기셨고, 그 헤렘, 태워서 바치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긴 게 가나안 정복 전쟁의 요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고, 그리고 그 싸움을 대신 싸우신 거거든요. 근데 저들의 삶의 방식을 따라하면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셨던 하나님께서 우리와 싸우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들과 함께 살겠다는 건 저들이 삶에 살아갔던 그 삶의 방식을 몸에 익히고, 저들이 했던 우상을 같이 섬기고, 저들이 했던 말을 하고, 그들의 삶의 가치관을 따라 산다는 건 하나님에게 헤렘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진멸되어 태워져 바치는 것밖에 안 되는 인생을 살겠다는 것.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싸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은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우아하게 만들 수 있을까, 삶을 어떻게 하면 더 수준 있게 만들 수 있을까, 이 얘기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 아니에요. 8절입니다. 시작.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래요. 이 가까이 하다라는 단어가 밀착하다, 달라붙다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로 어디다 쓰냐 하면 부부간의 삶을 표현할 때 이 다바크라는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꼭 달라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들이 꼭 달라붙어 있을 때 그것이 범죄가 안 되는 경우가 부부의 경우. 그렇게 붙어 있으래요. 근데 이 다바크가 여호와께 가까이 한 것, 여호와께 꼭 붙어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우리의 싸움을 대신 싸우는 것이 되겠지만, 이게 이 다바크가 다른 용례가 있어요. 이 가까이 하다가 여호와만 가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엉뚱한 것도 가까이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이 설교 가운데 더 다른 용례가 등장을 해요. 23장 12절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먼저 12절이요. 시작.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여기서 이 가까이 하여가 똑같은 단어 다바크로 쓰였어요. 그러니까 가까이 할 수 있는데, 밀착하여 붙어 있을 수 있는데, 꽉 껴안고 있을 수 있는데, 그 꽉 껴안은 대상이 여호와 하나님이실 수도 있고, 이 땅에 진멸해야 될 대상이던 그 민족과 그 민족들이 섬기던 우상일 수도 있는,
껴안고 사는데 무엇을 껴안고 사는 거를 선택할 수 있어요, 우리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서 사는 거예요. 단,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은 각자가 지는 겁니다. 13절 말씀이요. 시작.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서. 여기서 잠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땅에 진멸되어서 마땅한 헤렘을 끌어안고 사는 것,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올무가 되게 하고 덫이 되게 하고 옆구리에 채찍이 되게 하고 눈에 가시가 되게 하겠대요. 이게 점층법이라고 합니다. 올무요. 이게 발을 올가미로 묶는 거잖아요. 덫이요. 이 가운데 묶는 거에서 이빨이 듬성듬성 난 콱 깨무는 것으로 바뀐. 옆구리에 채찍이요. 살을 뜯어내는 채찍으로 바뀔 거고 드디어는 눈에 가시까지 될 겁니다. 이 중에 제일 아픈 거 눈에 가시요. 제일 작은 거지만 고통은 제일 클 수밖에 없는 거. 그리고 눈에 가시까지 간 그 다음이 되면 13절 계속이요.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진멸까지 간. 이 땅의 백성들이 갔던 그 길을 답습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당신의 백성이 되었다고 해서 특별 대우를 하지는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공평하시니까.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어떤 놈들만 더 노려보면 더 나쁘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은 기준으로 확당하게 공평하게 대우하시는. 그래서 진멸의 대상이던 라합도 하나님을 고백하고 유월절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편입됐잖아요. 기브온 민족들 진멸의 대상이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콱 처박혀서 노예라도 되겠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서 품에 안아주셨잖아요. 똑같이 그 진멸되어야 될 것들, 헤렘으로 살겠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진멸하셔야 마땅하거든요. 특별한 대우는 없습니다. 선택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뭘 가까이 하고 살 건지, 뭘 끌어안고 살 건지, 그게 여호와이신지 아니면 이 땅 백성들이 섬기던 그 우상과 그들의 삶의 습관이든지 우리가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책임은 우리가 져야 되는 겁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들이 등장하는데 15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두 가지가 등장을 했거든요. 모든 선한 말씀과 모든 불길한 말씀 두 가지가 이렇게 등장. 여호와 하나님을 끌어안고 살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약속하셨던 모든 선한 말씀을 임하게 하실 거고, 진멸하기로 결정하시고 그렇게 실행하셨던 가나안 땅에 살던 그 아모리 족속처럼 살면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모든 흉한 말씀을 임하게 하실 거고. 오늘 같이 읽었던 나누었던 말씀은 늙은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늙은 여호수아의 마지막 설교이기도 하고 유언이기도 한데 23장과 24장에 이어서요. 그래서 24장까지 읽으면 여호수아는 끝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마지막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수아의 이 위대한 일을 감당해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말이 뭐냐 하면 제발 엉뚱한데 눈 팔고 마음 팔고 몸 팔고 살지 말고 여호와 붙잡고 살고 여호와 하나님 바지가랑이 꽉 붙잡고 그가 어디로 가시든지 그 발걸음 따라가면서 살라고 말하는 24장 말씀 한 절만 봅니다. 14절입니다. 24장 14절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14절 끝나고 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말씀을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합니다. 너희는 어찌하든지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나는 너희들이 어찌하든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러고 인생을, 이게 설교를 마치는 거예요. 각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각자가 선택하고 각자가 그 선택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겁니다. 말해줄 수는 있어요. 잔소리해 줄 수도 있고 기도도 해줄 수 있고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끝내 선택한 것의 책임은 각자가 지는. 여호수아의 마지막 말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할 수 있는 건 다 했고 난 이제 곧 모든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어찌하든 나는 여호와를 섬기기로 결정했으니까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너희들이 어떻게 살든 그 책임은 너희들이 지는 것. 모쪼록 저와 여러분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여호와 꼭 붙잡고 그 바닷가락에 붙잡고 늘어져서, 내 걸음으로는 잘 못 따라갈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바닷가락에 붙잡고라도 그 곁에 서서 그가 가시는 걸음을 따르고 그가 인도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모든 선한 말씀에 적용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